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650조 역대기 3서 27장 18절 말씀입니다. 공도합니다.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스라엘의 관장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역대기 3서 27장 18절 가운데서도 상반절만 갖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한 말씀의 깊이에 압도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신묘한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측량하기 어려운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부유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엘리후를 우리 새누리 교회의 강단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엘리후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여러분,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초대함을 받은 엘리후입니다. 저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유명한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친근하게 접근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엘리후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엘리후는 아마도 욥기에 나오는 욥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를 통해서 그 엘리후라는 이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가 아니고 저는 역대기 상서 27장 18절의 성경을 통하여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 왕의 형입니다. 저의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저의 아버지 되시는 이새께서는 8남 2녀를 두셨습니다. 그 8남 2녀의 이름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상에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형의 이름이 엘리압,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시므아, 제 세 번째 형은 다른 이름도 갖고 있는데 다르게 불릴 때는 삼마라고 불렸습니다. 네 번째 느다넬, 다섯 번째 라떼, 여섯 번째 오셈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3 말씀을 통해서 보면,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는 제 이름이 나오지 않고 제 동생 다윗의 이름이 7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가 저희들의 형제의 막내였던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왔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세 형의 이름만 사무엘 선지가 기록합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세 사람만 기억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저희 형제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 자리에서 제 이름은 언제나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잘 모르는데 저는 다윗의 7번째 형입니다. 저희 이름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깊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할 수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제가 초대함을 받았을까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 자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지성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저를 지지나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성아였습니다.
지성하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저는 풍은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하였습니다. 늦을 지, 이룰 성, 사람 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속된 말로 늦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표현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야 구구단을 깨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인수분해를 깨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워낙 말하는 것이 더디어서 제가 말하는 것조차도 여러 사람에게 어눌감을 줄까 두려워서 말하는 것조차도 잘하지 못했던 지성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저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워낙 아버지가 키우셨던 팔남 인형 가운데서 얼마나 더디 깨치는지, 말도 더디 깨치고 글도 더디 깨치고 사물도 더디 깨치고 세상 물정도 더디 깨치는지 언제든지 저희 집안에서 저희 형제들을 얘기할 때 저희 이름은 언제나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구절 오늘 처음 만나셨겠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요. 여기다가 조금 정확하게 표현됐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7번째 형 엘리후요. 그랬으면 저는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어로 오늘 본문이 되는 역대기 상서 27장 18절 말씀을 번역을 할 때에 엘리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제 이름을 지우고 다른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그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제가 7번째 다윗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저의 형님과 이름을 혼동해서 엘리압과 다윗의 형 이세의 장남 엘리압과 엘리후는 동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닌고 하니 성경에서 제 이름이 언급이 된 때는 딱 이 한 군데고 다른 군데에서는 계속해서 엘리압의 이름이 계속 거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엘리압과 엘리후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7번째 형인데 엘리압 형이 나를 대신하는 듯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제 마음이 제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늦게 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사물을 깨칩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인정을 받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관장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 관장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 이 관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추장입니다. 추장. 한 부족의 가장 높은 존대를 받는 장을 추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유다 지파의 추장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인디언 냄새가 날까봐 추장이라고 번역 안 하고 관장이라고 하였던 것이지요. 유다 지파의 관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 천국에서 내려오면서 궁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성 목사님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 왕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관장은 예를 들자면 집권당의 7세 대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저의 막내 다윗의 지파는 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파가 집권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다 지파의 집권당의 대표와 같은 7세 대표로서 올라서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름도 거명되지 않던 무명인사가 이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서게 됐나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 커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저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노력했고,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장성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금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엘리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후라는 인물이 잊혀질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사라질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하나님께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형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나요?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쌈마, 이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 세 번째 형이 한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요? 세상에서는 유능하나 하나님이 저버린 그룹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을 저버렸노라. 저들을 저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세속적인 유능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 이 세 사람, 엘리압, 아비나답, samma는 사울의 휘하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세상에서는 유능합니다. 권력도 잡았습니다. 부도 성취했습니다. 세상에서의 명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두 번째 그룹인고 하니 다윗의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형입니다. 그 다윗의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형의 이름은 느다넬, 라떼, 오셈입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고 하니 하나님께도 저버림을 받고 세상에서도 별로 유능하지 않고 그렇지만 평범하게 살면서 평범하게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즐거움을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골프만 치는 사람, 일주일 내내 낚시만 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사냥만 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바람만 피는 사람, 일주일 내내 술만 마시는 사람, 일주일 내내 노는 것만 궁리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파묻혀서 인생의 의미를 그곳에서 얻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 밥 자기가 밥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몫에 대하여 이들은 외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자기 밥 먹고 자기 일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취미와 오락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형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네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엘리후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다윗이고요. 엘리후와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엘리후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까지 장성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제가 엘리후가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1980년대에 유행했던 마이애미 돌핀스의 노네임 디펜스를 아십니까? 아주 강력한 수비를 잘하는 팀이었습니다. 수비로 게임을 승리로 이끌고 슈퍼볼까지 갔던 팀입니다. 그 팀에는 팀 컬러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디비주얼이, 하나하나의 개개의 플레이어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부각되기를 원하는 디펜스 팀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The man of low profile. 저는 은시의 사람이었습니다. low profile을 한국어로 은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근하게 자기를 내비치는 사람입니다. 은근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은시형의 사람이 있고 과시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시형의 사람은 밥을 한번 사게 되면 동네 방네가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밥 샀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은시형의 사람은 이 사람이 밥 샀다는 거, 이 사람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만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과시형의 사람을 다른 말로 생생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시형의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 얌전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는 얌전맨이었습니다. 저는 로우 프로파일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막내는 얼마나 자기 과시가 충족했는지 언제든지 자기의 이름이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의 삶의 태도를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권당 대표, 유다 지파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 있었을 때 저들 제 위에 있는 기라성 같은 형들을 다 제끼고 그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느다넬, 라떼, 오셈 다 제끼고 7번째인 제가 엘리후가 유다의 관장 자리에 취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로우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섬기고 주의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강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쩌면 너무 지나치게 로우키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은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 여러분은 편안한 데가 아니라 어려운 데,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장성 목사님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엘리후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후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뭔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개의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고 하니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쌈마처럼
세상에서는 유능하나 하나님께 져버리는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코스는 그저 내 밥 먹고 살면서 내 즐거움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코스입니다. 세 번째 코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코스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의 큰 보람을 거두는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려는 인생의 코스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인생의 그림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코 다윗의 6명의 형과 같은 인생의 코스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의 코스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엘리후와 같은 인생의 코스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의 코스를 선택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에 대하여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노선을 통하여 우리가 걷는 삶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그 코스로 들어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코스를 선택하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시형이 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은시형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두고 있는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그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보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성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늦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물을 늦게 깨쳤습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속도가 더뎠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대하거나 손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실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 인생의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단에서 제외됐던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모든 사람이 그냥 꼽사리로 여겼던 인생, 모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평가했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 가슴 속에 있는 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제 이름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저는 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에 그러하기에 바로 그러한 나이기에 그분 나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꿈을 붙들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를 붙들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갈등을 붙들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어찌할까 모르는 그 자신의 상태를 힘들어하는 그 자체를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은 누굴 붙들고 사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한 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직 그분, 주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직 그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확실하게 붙드는 분이 있게 되면 바로 그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바로 그분이야말로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엘리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름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었으나 하나님께 손꼽혔던 사람 엘리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꽃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산 소망이 물결치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3장 부릅니다.